할렐루야.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부모라는 리더가 있고 또 학교에도 선생님이라는 리더가 있죠.
회사에는 상사가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이라는 리더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이끄는 건강하고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단지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리더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 리더를 얼마나 신중하게 기도로 분별하여 세우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리더를 얼마나 존중하고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미래와 건강이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로들이라는 직책이 나오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때의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말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교회 내에 세워지는 여러 리더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자, 장로, 중직자, 속장, 교사, 선교회장 등등 교회 안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교회 리더들이 건강해야 하고 또 그 리더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그 리더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그 리더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고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여러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2배의 존경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배의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우를 잘하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 마음의 존경, 영적인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지지, 물질적이고 사역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수고한 자에게는 마땅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그 자리에서 조금씩 곡식을 먹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중과 지지를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적인 리더들을 잘 세우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치 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듯이 그렇게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을 질타하고 소문내고 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기보다는 비판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도 있다고 하죠.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말씀과 사역에 전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생활의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알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실제로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일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과 영적 싸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회자나 몇몇 중직자들의 헌신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의 태도 속에서 건강한 리더십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리더들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 리더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영적인 리더들, 그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리더에 대한 고발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매우 신중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리더라는 자리는 늘 많은 시선과 기대, 때로는 오해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이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게 해석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의 자리는 참 말 조심해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든 장로든 속장이든 선교회장이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말이나 행동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이 헛소문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교인들에게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 되기가 참 쉽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럴 때일수록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진실한 증거와 공동체적인 분별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비판하기보다는 진실을 찾는 문화, 소문을 내기보다는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이러한 문화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더들이 하는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가 정말로 분명할 경우에는 공적으로 책망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거룩한 긴장감과 책임감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종합하자면요, 교회는 리더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덮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거 없는 비난과 오해로 함부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을 지키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편견이 없이 지키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편견이 없이 지키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성숙은요, 단순히 리더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그 리더들을 품고 바로 세워나가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더들을 향한 정직한 분별과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빨리 리더로 세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결코 섣불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분, 직책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함께하는 교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태도 하나,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 리더십을 세우는 일은 아무렇게나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이 리더들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누군가를 관찰하다 보면 밝혀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사람의 죄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선행도 시간이 지나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리더로 세워질 만한 사람인지 지켜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겉모습, 말솜씨 이런 것들만 보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울지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인격과 삶의 태도, 신앙의 뿌리, 공동체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까지 깊이 있게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이 가득한 교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참 속이 깊고 충성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람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여러 리더들을 세워야 할 상황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중직자, 속장, 팀의 리더, 교사 등등이요.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히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냐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인가, 공동체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준비된 그릇일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좋은 리더들을 세워나가게 될 때 그들로 인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그 과정 가운데 나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리더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큰 믿음 유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좋은 영적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존중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신중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